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은요, 그냥 도서관 구석에 꽂혀 있는 먼지 쌓인 옛날 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1520년 마르틴 루터가 세상에 쾅 하고 던진 폭발적인 선언이자 중세교회의 그 꽉 막힌 영적 독점을 완전히 산산조각낸 마스터키, 바로 교회의 바벨론 감금에 대한 해설입니다. 신자들의 양심을 꽁꽁 올가매던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린 그야말로 엄청난 문헌이죠. 오늘 살펴볼 핵심 순서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영적 독점과 바벨론 포로. 둘째, 칠성례에서 이성례로. 셋째, 성찬을 묶은 세 가지 사슬. 넷째, 세례와 신자의 진정한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근본적 갱신까지. 이 500년 전의 짜릿한 신학적 탈옥 사건을 지금부터 단계별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독점과 바벨론 포로입니다. 16세기 중세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당시 교회는 신자들의 일생을 아주 복잡한 의식들로 촘촘하게 통제하면서 사실상 구원을 인질로 잡고 있었어요. 여기서 루터가 진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던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물리적인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 다들 아시죠? 마찬가지로 1520년대의 평범한 신자들 역시 교회가 만들어낸 제도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영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도발적이면서도 뼈를 때리는 정확한 일침이었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칠성례에서 이성례로 넘어갑니다. 이 지독한 사슬을 끊기 위해 루터가 날린 첫 번째 일격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평생 의무로 지켜야 하는 7개의 성례가 있었는데요. 루터가 이걸 아주 단호하게 싹둑 잘라서 단 2개, 세례와 성찬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어휴, 이거 요즘으로 치면요, 평생 억지로 내고 있던 비싼 구독 서비스 5개를 하루아침에 강제로 해지해버린 거랑 똑같은 충격인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낸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딱 이겁니다. 루터가 말하는 참된 성리의 조건은 무조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했어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가리키는 물질적인 외적인 표징, 그러니까 물이나 떡, 포도주 같은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없다? 그럼 아무리 겉보기에 거룩하고 웅장해 보여도 그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습일 뿐이라는 게 루터의 아주 확고한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 성찬을 묶은 세 가지 사슬입니다. 루터는 이 논문의 아주 상당한 분량을 성찬을 구출해내는 데 쏟아붓습니다. 당시 교회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이 성찬에 아주 무거운 세 개의 자물쇠를 채워놨거든요. 첫째는 잔해 금지, 둘째는 화채설 강요, 셋째는 미사의 공로화입니다. 자, 이 사슬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만찬의 진짜 의미를 가둬버렸는지 하나씩 빠르게 끊어내볼까요? 첫 번째 사슬은 바로 잔해 금지입니다. 당시 교회는 평신도들한테는 떡만 주고 포도주가 담긴 잔은 자기네들, 그러니까 사제들만 마셨어요. 진짜 어이가 없죠. 루터는 성경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는 예수님의 아주 명확한 명령이 있는데도 이걸 막았다면서 이건 명백한 성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은 영적 도둑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사슬은 이름부터 좀 복잡한 화채설입니다. 사제가 축도를 딱 하면 떡과 포도주의 본질 자체가 실제 살과 피로 마법처럼 변한다는 교리인데요. 루터는 이런 복잡하고 숨막히는 철학적 과목을 뻥 차버렸습니다. 대신에 떡과 포도주는 그냥 우리가 아는 물질 그대로 있으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훨씬 직관적이고 단순한 관점인 공제설을 취했죠. 신앙의 신비로움을 굳이 그런 복잡한 철학적 틀에 가두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터가 보기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슬입니다. 바로 미사 예배 자체를 인간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바치는 공로나 희생제사로 취급해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돈을 받고 미사를 집례해주는 일도 아주 흔했죠. 루터는 여기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뇌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자 선물이라는 걸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세례와 신자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 알아보죠. 이렇게 성찬을 훌륭하게 구출해낸 루터는 신자들을 위한 궁극적인 비상구 하나를 더 열어줍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바로 권력의 이동입니다. 당시 교회는 사제가 의식을 딱 행하기만 하면 무조건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른바 사요론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루터는 아니 틀렸어.
라고 단호히 거부합니다. 영적인 능력은 그 사제의 손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신자 개개인의 믿음에 있다고 선언해 버린 거죠. 와, 신자들이 수동적인 구경꾼에서 능동적인 신앙의 주체로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루터는 세례가 단 한 번 띡 받고 끝나는 일회성 의식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세례는 우리 평생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은혜의 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훅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요. 인간의 그 연약함이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결코 지워버릴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위로와 해방감을 안겨줬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예배의 근본적 갱신입니다. 루터의 이 폭발적인 아이디어는 그냥 종이 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개혁주의와 청교도 전통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내면서 예배의 DNA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교회가 임의로 만든 복잡한 전통 대신에 오직 성경이라는 뚜렷한 기준이 세워졌고요. 의식 그 자체에 무슨 마법 같은 신비한 힘이 있다는 미신적인 태도도 싹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요. 사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걸 조용히 관람만 하던 구경거리 예배에서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교제하는 아주 역동적인 시간으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바벨론 감금은 단순히 학자들끼리 모여서 딴지 걸고 논쟁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문헌은 신자들의 양심을 거대한 영적 독점 기업으로부터 아주 영구적으로 해방시켜버린 그야말로 위대한 신학적 독립선언서였습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적인 거칠에서 훌쩍 벗어나서 복음이 주는 그 벅차고 참된 자유를 되찾아준 가슴 뛰는 선언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16세기에 그 답답했던 바벨론 감금은 이미 끝이 났죠. 하지만 이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신앙을 획일화하고 올가매는 현대판 제도적 사슬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자신의 참된 독립과 자유에 대해 아주 깊이 한 번쯤 숙고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